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늘 제바달따 품을 봐야 돼. 제바달따가 누구요? 열의 수량품이 아주 중요한 거지.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이 정도면 견보다 품은 된 거예요. 제바달따 품. 제바달따가 누구요? 제바달따. 예? 조다리 아니요? 조다리. 이 조다리. 저기 여러분들 이런 말 아셔요? 저 욕할 때 이 쪼다 같은 새끼. 그 말 알아요? 몰라요? 예? 쪼다가 조달이요. 쪼달 같은 놈. 조달이라는 건 제바달따를 중국 한문으로 번역하면 조달이고, 그 조달이를 일본식으로 쪼다 같은 새끼. 조다리 같은 놈이라 이 말이고, 조다리 같은 놈. 전부 불교 용어요, 그게. 전부 다 불교 용어라. 서울에 가보면 울고 넘는 미아리 고개, 그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미아리 있죠, 미아리. 그게 옛날 아미탑을 하는 아미리를 유생들이 미아리로 고쳐놨거든. 한라산을 나한산을 한라산으로 고쳐놨거든. 유생들이 불교를 없애보려고 그렇게 막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새로 이름을 못 지으니까. 그 쪼다 같은 놈이라는 게 조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조다리가 누구요? 부처님, 평생에 부처님 애맥인 사람이 조다리라, 조다리. 응? 조다리라. 내가 부처님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20년 채 못 됐는지 몰라. 인도에 가서 영축산을 탁 첨저 슈라바스티에 가서 기원장사 부처님 금강경 설한데 가서 탁 앉았으니까 왜 그리 눈물이 쏟아지노, 눈물이. 응? 눈물이 줄줄 나면서 부처님, 당신이 여기서 너희들 내 제자들이여 하면서 법문할 때 나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하니까 내 생각에 팍딱 지나가는 생각이 조다리 따라다니면서 못된 짓만 했던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조다리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어. 과거 전생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동을 우린들 안 했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건 우리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숙제예요. 먼저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럼 제바달따 품에서 오늘 엄청난 얘기가 나와. 이 법화경설할 때까지, 금강경설할 때까지도 조다리는 계속 부처님을 해코자 하고 부처님을 그냥 가장 비방을 하고 별별 부처님께 못된 짓을 다 했어. 조다리가 누구 형님이요? 누구 형님이요? 알아야 대답을 하지. 모르니까 안한스님 형님이요, 안한스님. 여러분들 왜 이시야 문화사오냐 하는 그게 이제 안한스님이 한 말인데, 안한스님 알죠? 안한스님. 가섭스님 사제 말이요. 가섭스님 사제. 안한스님 형님이요. 조다리라, 조다리. 이 똑같은 형제인데 그렇게 하나는 부처님을 평생 모셨고, 하나는 그렇게 부처님을 애를 먹인 거라. 그럼 법화경에 와서 왜 그렇게 부처님을 애를 먹였으며, 그 애매기는 악인들, 그렇게 못된 놈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이 법화경 제바달따품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한번 들어보면 깜짝 놀라는 얘기가 나와. 난 이것도 처음에 법화경 배울 땐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도대체 큰 스님들이라는 게 어떻게 법화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조다리가 스승이라는 거요. 어떻게 해서 조다리가 스승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갔는데 먼 훗날 어느 날 법화경이 내 살림이 되면서 조다리는 정말 부처님 스승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전부 다 내 비유만 맞춰주고 내 말만 다 들어주면 내 영혼은 맑아질 날이 없고 나는 아만통만 높아가고 점점 나는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거의가 다 대통령 되면은 그냥 카카방구는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냥 온갖 아양 떠는 말만 하고 이번에도 이 부산에서 그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데 대통령 귀에까지는 그 말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요. 그 신문은 쏙쏙 다 빼버리고 그 귀에 들어가지를 않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애매기는 아들, 딸들이 없거나 충고해주는 그런 친구가 없거나 좋은 일만 있고 참 모든 게 마음대로 되면 그 사람 눈 감는 날 자기 갈 길 못 가서 방황해. 왜냐? 한 번도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보지 않았고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주고 좋은 일만 있었던 사람 눈 딱 감으면 해줄 사람이 없이 자기가 헤쳐나가야 되니 깜깜절벽에서 방황을 하기 시작해. 사실상 우리 주위에 우리 뜻에 안 맞는 사람이나 애를 먹이는 사람은 어쩌면 전생부터 우리 만나가지고 서로 애 먹이면서 우리 영혼을 정신무장을 하게 해주고 영혼을 맑게 해주고 우리 마음을 넓게 해주고 어려운 걸 이겨내는 법을 배워나가자고 약속한 사이인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요. 사실은 나도 그래요. 나도 내 상자들 내 말만 고분고분 다 들어주다가 못된 놈 와가지고 애를 먹이면 그때야 내 상자들 참 고맙구나 고마운 줄을 알게 되고
아, 내가 너무 고분고분 예의하는데 이거지는 건 아닌가. 정말 나는 큰 스님이란 말을 듣는 그런 레벨에 의해서는 방도 가능하면 건박하게 써보려고 그러고 옷도 가능한 검소하게 입고 살려고 그러고 정말 오디오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내가 음악 들을 수 있는 건 자동차 가면서 내 자동차는 좋은 게 아니라서 소나타이기 때문에 옛날 구닥다리니까 CD인가 BCD인가 그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냥 테이프 카세트 넣어놓고 장사이기 찔레꽃을 그냥 탭으로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그냥 들을 정도밖에 나도 오디오 시설을 갖추려면 갖출 만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 한평생 정말 건박하게 살다 가자. 왜냐? 내 마음에 맞는 음악,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고 한다면 수행자가 공간이 좁아진다. 저 넓은 허공의 모든 중생이 내 형제가 되고 심지어 피어나는 꽃송이가 다 내 형제가 되도록 하려면 우선 내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데 나는 다 돌아보지를 못해. 나는 자격이 없다고 봐. 아직도 모자라다고 보는데 왜 모자라다고 보는가 하는 거 한번 제바달따품을 읽어보자. 이런 말씀이요. 242쪽. 제바달따품이다. 즉 조다리 품이다 이 말이지. 조다리 쪼다 같은 품이다. 쪼다 같은은 아니지. 쪼다 품이다 이 말인데 여러분들 쪼다 같은 놈 하는 게 조다리라는 걸 몰랐죠? 그거 봐. 오늘 하나 알았잖아. 그것만 알았나? 엄청난 걸 많이 알지. 그때에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과 하늘과 인간과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우리에게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 보살, 응? 인간,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도시에 살다 보면은 좀 도둑놈님이라고 하는 님이 계셔 가지고 가끔 이 개를 키우게 되는데 내가 풍산개 보고 오늘 풍산개한테 가 가지고 야 풍산개야 내가 지난 과거 하면은 개가 뭐라 그래? 지랄하네 참말로 뼈다구를 주든지 무슨 뭐 맛있는 걸 주지 저거 뭐 하는 짓인 거 저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런데 내가 뼈다구 하나 가지고 어이 워리 이거 먹을래 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이 법화경은 인간들은 상위권에서밖에 못 알아듣지만 하늘이나 보살들 세계는 이게 참 알아듣기 쉬운 말이야.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아름다운 음악이요. 내가 인도에 가가지고 라비샹카이 시타르 연주라고 하는 연주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80불이 없어가지고 못 가가지고 한국에 가면 내가 테이프라도 들어봐야지 해서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듣다가 졸도를 하고 쓰러지고 하는데 나는 들어보니까 그 좋기는 좋은데 졸도할 정도도 아니고 눈물도 안 나와. 눈물도. 그런데 그 서편제에 나오는 천년학이라든지 이런 게 그 할 때는 난 가슴이 스려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라비샹카이 시타르 연주는 내가 그만큼 읽지를 못했다는 거야. 읽지를. 듣는 귀가 아직 안 열렸다는 얘기요. 모든 것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마음 열린 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법화경은 이게 아무한테나 들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하늘과 보살과 인간들에게 법화경을 들을 만한 그런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내가 지난 과거 한량없는 것 동안 법화경을 구할 적에 게으른 마음이 없었으며 또 많은 것 동안 구광으로 있으면서 파로나기를 위 없는 보리를 구할 때에도 결코 마음에 물러나지 아니하겠다고 일심으로 발언하였습니다. 또 육바라미를 만족하려고 보시를 부지런히 행할 적에도 인색한 마음이 없어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데 나중에는 이 왕이 어느 정도까지 원을 세우느냐면 여러분들은 무슨 원을 세우고 사세요? 원에는 내가 그 법문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하지 뭐. 원에는 어떤 원이 있느냐면 총원이 있어. 여러분들 한번 저를 따라서 총원해 보십시오. 총원. 모든 총도감, 총대장 하는 총원. 그 총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언젠가는 나고 죽고 나고 하는 한 세상 살 때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다음 세상엔 또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역경을 겪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성불을 해야 된다. 성불이란 내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성불하겠다는 원은 여러분들이 총원이라 돼. 총원. 나한테 총원은 뭐냐면 성불하겠다는 원도 원이지만 사홍서원. 사홍서원이 뭐요? 중생, 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다. 모든 중생을 내가 한번 다 건져봤으면, 내 법화경을 한 번 들었던 사람이 만약 지옥에 떨어져 있다면 내가 기필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업든지 앉든지 꼬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고통을 같이 하고 손잡고 나와줬으면 이게 내 총원이요. 이건 내가 꼭 지켜보려고 하는 총원이라. 그런데 별원은 별원, 자기 개인원을 별원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도 대원인 총원이 있어야 되고 자기 개인원인 자기 개인원이 있어야 돼. 개인원은 이놈의 화 좀 안 내줬으면 상자가 뭐라면 히라히라 소리 질러는 나만 목이 쉬고 손해인데 방에 들어가서 또 소리 질러면 내 화는 오래를 안 가. 오래 절대 오래 안 갑니다. 한 길게 가야 한 15분쯤 가지. 방에 가면 혼자 웃고 앉았거든. 근데 여러분들 화하고 나는 달라. 여러분들 화는 잘못되면 3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남편한테 꽁한 거는 1년도 간대요. 1년도. 아주 암고양이 모양으로 꽁 해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짓 이기는 거요. 내 마음밭에다 그냥 가시밭으로 짓 이겨놓는 거요. 화를 냈다더라도 내 소중한 내 부처될 수 있는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또 화를 냈는고.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내 마음에다 대고 내 앞으로는 조금 덜 내보겠어. 내가 안 내겠다는 거는 어렵고 좀 덜 내보겠다. 이게 별원이야 별원. 내 개인이 조그만한 소원이라 이 말이야. 신도들 와서 법화경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누가 목욕탕을 고치고 있다. 그러면 그 축원을 좀 해보자. 장애 없이 잘 끝나게 해주십시오.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내 얼굴 거쳐가는 사람이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처럼 보여졌으면 보려고 제가 노력은 합니다. 노력을 해. 그럼 그게 내 별원이라. 그럼 여러분들 총원이 있고 별원이 있어야 되는데 별원도 없고 총원도 없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온유월 말보랄 늘어지듯이 그냥 축 늘어져가지고 살면 그건 법화경 사상이 아니야. 아들, 딸이나 남편이 딱 애먹일 때 저거는 전생에 내가 뭐 때문이었을까? 내가 몇 년까지만 받아주고 몇 년 딱 넘으면 내 몇 년 동안 이렇게 받았는데 당신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것도 별원이라 이 말이야. 별원. 자기가 딱 선을 그어놓고 내가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내 마음밭에 탑을 깨어나게 하리라. 딱 5분이라도 앉아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신묘장고 대다라니 나무라다 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 이제 대바라 이 나무라다 나다라 부르는 이놈이 누군고? 아니면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신묘장고 대다라니를 가르쳐 놨더니 요번에 어떻게 나이 많은 스님이 내가 인연이 돼가지고 나이 많은 스님이 날 의지해서 공부하겠다고 어느 톡을 가면서 하라 했더니 신묘장고 대다라니 부지런히 외워보십시오 하니까 소리를 내서 하십시오 단. 그래서 남국선으로 해서 일주일 있는데 나무라다 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 이제 세바라야다. 행자님 그 물 좀 떠다 줘요. 어디까지 했더라? 나무라다 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 이제 세바라야다. 중간쯤 가다가 스님 이런 망상 드는데 한 번도 끝내는 법이 없어요. 한 번도 끝내는 법이 하루 종일 가가지고 맨날 나무라다 나다라야지. 맨날 나무라다 나다라. 한 번 불러다가 그래가지고 언제 나무라다 나다라 끝까지 할 거냐. 저도 안 하고 싶은데도 나무라다 나다라만 하면 꼭 무슨 생각이 나가지고 하고 싶다는 거야. 그게 솔직한 말이라. 그건 노력해야 돼. 그러면 그건 뭘 하든지 간에 그걸 해본 사람만이 이거 몇십 번 계속 이어나가기도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화두도 해본 사람만이 이거 해보니까 이렇게 망상분별이 일어나는 걸 하는 걸 알지. 안 해본 사람은 그것도 몰라. 고로 여러분들이 탁하니 일어나거든. 별원을 세워. 별원이 뭐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액난이 있는데 요걸 내가 이 액난을 위해 가지고 몇 달 동안 기도하리라. 기도를 하고 이리이래서 남편이 애를 먹이는데 내가 저 남편을 위해서 석 달 기도를 해놓고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으면 어떨 거요? 항상 집안에 그 마음밭에 탑이 솟아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처음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와서는 신혼생활을 할 때 보면 평생 자기야 맨날 콜소리만 할 것 같은데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타성에 젖어서 서로가 서로를 농사를 안 지어.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아기 때 키우듯이 아기 때 똥 싸니까 야 이 새끼야 너 금방 똥 치웠는데 왜 똥 쌌어 해서 1살짜리를 때리는 거 봤어?
아기 때 농사 짓듯이 커서도 농사 짓는 마음이면 언젠가는 돌아와요. 10년, 20년 방황하다 언젠가는 돌아올 아들이라고 보고해야 되는데 저건 틀렸어 하고 욕할 때 하고 언젠가는 돌아올 내 아들이여 내 속상한 걸 이리 받아주마 할 때 하고는 그건 다른 거예요. 저 남편은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서 돌아올 사람, 저 부인은 언젠가는 돌아올 사람. 그러면 죄받았다 품이 이제 요 뒤에 나와. 이제 이 왕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 왕은 부처님 전생입니다. 전생에 내가 이렇게 왕 노릇하다가 딱 죽고 나면은 내 죽은 다음은 왕이 아닐 텐데 그땐 여보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건가? 그때를 위해서 나는 생사에서 벗어나자. 이제는 왕이고 뭐이고 다 내버려두고 생사에서 벗어나자 해서 스승을 찾아 나갔는데 그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요 뒷장에 보면은 아사타라는 스승이라. 그래 아사타라는 스승이 떡 찾아가니까 아사타라는 스승은 자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제일 첫째 도를 배우는 사람은 공부를 배우는 사람은 참선하려는 사람은 지칠 줄 몰라야 된다. 지치지 말아야 된다. 무엇과 같이 지치지 말아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한평생 지치지 않고 계속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입으로 밥을 자시고 밑으로 똥구멍으로 항문으로 배설하는 일은 일평생 합니다. 일평생. 밥 먹듯이 지치지 말아라. 오줌 싸듯이 지치지 말아라. 오줌은 아무리 싸고 싶지 않고 그냥 나가고 싶지 않아도 나가서 자기 손으로 쌉니다. 소변을 본다 이 말이야. 소변을 봐. 그러면은 마치 우리 입으로 밥을 먹듯이 우리 먹은 것은 내 스스로 배설하듯이 참선하는 것도 그렇게 지치지 말고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 왕이 절대 지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사타 선인이 스승을 모셔가지고 그 스승 하는 대로 해가지고 육바라밀을 성취하고 사서법을 성취하고 30질 조도법을 성취했는데 그 스승이 아사타라는 사람이 부처님 태어날 때 누구로 태어났어요? 조다리로 태어났어요. 조다리로 태어났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왜 조다리로 태어났느냐? 정말 부처라고 하는 세계는 과연 어떠한 세계일까? 이 정도로 애를 먹이고, 이 정도로 못 살게 해도 진심 한 번 안 내고, 썽 한 번 안 내고, 정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인가, 아닌 세계인가?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장애가 있을 때 인간은 굳건해져요.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태풍과 태풍 치는 바다가 아니면 명선장은 나올 수가 없다. 잔잔한 바다에서야 뭐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가는데 그거 뭐 누가 이름난 선장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야. 훌륭한 부모님은 아들 딸 애 먹일 때 시부모님과 안 맞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거기에서 다 자기 원을 세워서 자기 선을 그어서 농사지어 나가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제바달따 보면 끝나야 돼. 여기서 제바달따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사부대중에게 말하노라. 이 제바달따는 한량없이 오랜 겁을 지나서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천왕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이름은 천도라고 한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조다리 보고 뭐라 그랬죠? 성불한다는 수기를 줘버렸어. 성불한다는 수기. 법 화경에 오면 악함과 선함은 차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악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나는 너무너무 훌륭해서 이순신 장군 앞에 동상 앞에 가서 향을 꼽고 합장을 하고 절을 하지만 일본엔 가면 이순신 새끼 그 새끼 때문에 한국을 못 먹었다고 나쁜 놈의 새끼 천하 역정 놈의 새끼. 우리는 최대의 선이 일본엔 가면 악이니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이냐 이 말이에요. 악과 선은 내 마음의 척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본래 선악이 없다. 고로 법화경 정도 오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생에 우리가 맺어진 인연에 의해서 내 정신을 무장시켜주는 즉 이 명선장을 나오게 하는데 파도가 필요치고 폭풍이 필요하듯이 내 정신을 단련해주는 스승이었다. 이렇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문수사리보살이 나옵니다. 문수사리보살이 나오는데 지적보살이 묻기를 보살님은 어디 갔다 옵니까? 그러니까 용궁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용궁에 가서 뭘 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많은 보살들을 제수하고 용녀 8살 난 용녀가 성불을 하는 걸 보고 왔다. 용녀. 그럼 여자는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조선시대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큰 부인, 둘째 부인, 뭐 나중엔 가면 이름도 뭐 없으니까 뭐 서드, 포드, 세컨드 뭐 이렇게 이제 막 나가는데, 이슬람 경전에는, 코란에는 보면은 부인을 몇 명까지 둘 수 있다 그랬어요. 40명까지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40명까지. 그건 왜 그랬느냐면 그 모하메드라고 하는 그분이 일부 다처제를 원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도 사막지방에 그쪽에는 전쟁. 우리나라 보고 무슨 우리나라 백성 보고 뭐라 그러지만 유럽의 역사를 보십시오. 피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예요. 지금 아랍의 역사를 보십시오. 무슨 아라비아 공주는 꿈속의 공주, 무슨 아라비아 왕자 어쩌고 저쩌고. 그것 전부 피의 역사에서 나온 얘기요. 그럼 그쪽에 가보면 전쟁으로 남자는 다 죽고 나니까 여인네들이, 종족 보존도 안 되고 갈 데 올 데 없어서, 그거는 그때에 필요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40명까지 둘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성불 안 된다고 할 때 부처님 당시에는, 지금도 인도에는 가보면 불가촉 천민이라 해서 천민이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돈을 딱 줬는데 천민이 그냥 받으면 그는 거기서 몰매를 맞습니다. 몰매를. 왜 저 고상한 사람 거를 그냥 돈으로라도 통하도록 땅에다 놔야 네가 가져가야지 그냥 받아갔냐. 그냥 맞습니다. 지금도 인도는 그 사람들은 일반 백성하고 섞이지를 못합니다. 이름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사성 계급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바라문 계급과 왕족 계급은 사람 취급을 받지만 밑에 수드라 천민 계급은 거의 7, 80%가 천민 계급이고 여자들인데 그거는 사람 취급을 안 받아서 사람으로 하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인도 여인들은 방 밖에 나오지도 못했으며 물건이라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소금 5가마니면 여자 하나를 살 수 있듯이 물건 취급을 당했지 여자 사람 취급을 안 당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여자를 출가를 시켰어요. 사람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사방 바라문족에서 불교가 성하면 우리는 갈 곳 없다 그래서 저건 종교도 아니고 뭐 저건 혁명가라고 아주 별별 비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 여자들은 업이 좀 더 많다 이런 것이지, 그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지, 부처님은 남녀를 완전히 평등하다 그랬습니다. 그걸 천마디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용녀가 성불했다 그랬는데 그때 인도의 풍습이 어느 정도냐면 사리불 스님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리불 스님까지도 어떻게 여자가 성불할 수 있느냐고 반항하고 나옵니다. 이 책에서.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용녀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해서 신통으로 그만 사리불 스님은 여자로 바꿔버리고 자기는 남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리불 스님 보고 당신은 여자가 어떻게 도를 얻습니까? 내가 언제 여자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남자 여자가 한 몸에 다 있습니다. 한 몸에. 마치 꽃이 암술과 수술이 한 꽃에 있으면서도 더 좋은 종족을 가져오기 위해서 꽃들에게 벌들에게 그 아름다운 꽃을 내서 다른 꽃가루를 물어오게 하는 거지만 암수가 한 꽃가루 있습니다. 자기 꽃가루 가지고도 얼마든지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면은 그건 퇴타합니다. 그럼 우리도 여러분들 태극기 알죠? 태극기에 보면은 파란 기운이 저 위에서 쏙 밑으로 내려오고 이쪽에서는 빨간 기운이 내려오고 파란 기운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 태극기 갈라지듯이 우리 남북한이 갈라졌다는데, 그거는 남자 안에 여자가 올라가고 있고 여자 안에 남자가 내려오고 있고 한 몸이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그건 한 몸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여자만 100%냐면 화가 나가지고 부술 때는 남자보다 더 난폭합니다. 여자가 더 난폭해요. 한번 불 따고 나보십시오. 그땐 남자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져줄 땐 남자가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또 섬세해가지고 눈물 짤 때는요, 이건 여자보다도 더 약합니다. 남자 여자란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게 남자 여자 차이가 아니라, 다만 남자업을 좀 익혔고 여자업을 좀 익혔다 뿐이지 남자 여자는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남자 여자를 다 떠난 자리를 법화경이라 그러고 그 자리를 우리는 부처라 그런다. 그러면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요 다음에는 이제 안락행품하고 원지품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열의 소량품에 오면은
법화경이 결론이 나와요. 법화경 결론이. 나는 법화경은 방편품하고 열애수량품만 확실하게 이해해버리면 난 다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로 요번 다음 품에 와가지고 반드시 다음 품에 열애수량품이 다 안 되겠지만은 열애수량품 반이라도 들어놔야 되지, 열애수량품을 놓친 사람은 요번 열애수량품하면 법화경은 다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한두 번이면 다 끝나요. 두 번, 많아야 뭐 세 번이고 안 많으면 두 번이면 끝나는데 반드시 열애수량품에 가가지고 왜 남녀가 한 몸이며, 남녀가 한 몸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와 내가 하나요, 부처와 중생이 하나요, 극락과 지옥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저 적정동 울리는 풍경 소리가 내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내 마음의 음악 소리라는 걸 깨달아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가 과연 어디로 가며 지금 현재 나라고 하는 이 나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이것이 오늘 법화경 법문이었고,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법화경을 배우는 공덕으로 전생으로 금생에 걸어온 오늘날까지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 자국마다 지어놓은 모든 업장 눈 녹듯이 소멸하고 내 마음밭에 보리심이라는 성보리 싹이 나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 무모는 왕생극락 필경